기독교의 시금석을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냐 할 때 가장 큰 시금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 성령의 역사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고 있느냐일 거예요. 만약 이 두 가지가 부인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실상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시니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 왜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고, 그는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으며 십자가에서 무슨 삭을 지불하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즉 그의 복음이 왜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그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모든 기독교에 대한 내용과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완전히 헛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도 남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 제가 왜 항상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냐니까 상대적인 것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종교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성취와 인간이 이룰 수 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분만이 이룰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행하신 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역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가 불가능하고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왜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헛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상대적인 필요성을 가진 것으로, 다들 자기의 뭔가를 위한 것으로 다양하게 복음을 바꿔서 믿으려고 해요. 그런 이유는 인간이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닥쳐있는 지금 문제가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몇 가지 건강, 그 문제가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내 안에 뭔가 마음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영원한 심판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인간이 도무지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아무런 가치도 조건도 없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단지 나에게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상적인 무언가를 가져다주는 분으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대놓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다 해결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얻어질 거라고. 하여간 뭔가 내가 해결받든지 내가 뭔가를 얻든지 둘 중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필요성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려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해결하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몰라요. 만약 세상에 있는 필요성, 세상에 있는 문제 해결, 세상에서의 어떠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체제가 존재해요.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의사가 존재하고 인간의 정신문적인 문제를 위해서라면 정신과 의사와 상담심리사들이 대체할 수 있어요. 그 역할을. 그렇겠죠. 인간이 돈이 문제로 친다면 열심히 인간이 노력을 하면은 그 자신의 노력으로 그걸 대체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열심히 경제학, 경영학 책을 열심히 읽어가면서 열심히 비트코인도 막 요즘에 많이 쓴다던데 막 그렇게 투기를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돈도 벌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단지 그것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거란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체제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체제로 만들어 버리냐 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진노와 심판이 남아있는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거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한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신대원에서 전도를 하다가 신대원 주변에서 양지 총신대 신대원은 양지에 있어요. 지금 학부는 학사당이 있는데 그 양지에서 양지 시내로 가가지고 전도사님들끼리 전도를 하다가 이제 한 권사님을 알게 됐어요. 운동화 빨래방 하시던 분이었었는데 그 주변에서 그 권사님에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권사님한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분에게 복음을 설명했다고 느꼈었냐니까 제가 그 권사님이랑 친해졌어가지고 1학년 때 제가 저희 반 전도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다 같이 전도하러 내보낸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신대원 1학년 전도사들은 다 시켜요, 강제적으로.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분이랑 이미 친해져 있다 보니까 그분 교회랑 연결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전도지도 달라 말했더니 전도지에는 온갖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이 세상 철학적인 내용들, 세상 자기개발적인 내용들만이 수도 없이 가득한 그런 전도지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복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은 이거예요. 아, 전사님, 저는 하나님이 복음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분은 아니 전사님 저는 복음이 그냥 이렇게 사랑받고 위로해주는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우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옆에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반드시 모든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분이 믿고 싶어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니까 전혀 의롭지 아니하고 공의와 거룩이 없는 그냥 현대 CCM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사랑해주고 내가 너 마음 안다 그냥 이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무엇을 모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제가 이 좋은 게 다시 돌아오기 전 바로 직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애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아 하나님이 누구시니? 물어봐요. 아, 두 가지는 나와요. 애들한테 대답해서. 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말을 해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이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다고 했잖아. 그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 구원받으려고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해볼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지? 그냥 구원하시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지? 예수께서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엄청난 저주와 진노의 심판의 삭스를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는데 왜 그래야 되지? 몰라요. 제가 질문해봐요. 아, 저희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왜 그래야 되냐고. 저희를 사랑해서요. 아, 그러니까 왜? 왜 그래야 되냐고. 왜 인간 육신을 취해야 되냐고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영원하신 인간이 되셨었냐고요. 굳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께서. 왜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왜 엄청난 무한한 저주와 진노의 삭스를 그 위에서 당하셔야 되냐고요.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대답을 못해요. 되게 웃기죠. 그럼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몰라요. 자기들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심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믿는지 이유를 전혀 근거를 모르고 있고, 그가 이루신 사역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무엇을 이루셨는지. 근데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기리스도기라고 하는 한자어의 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음역해가지고 한자로 만들었던 기리스도기인데,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라고 해요. 우리가 유대교가 다른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도 그걸 대체하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대체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열심, 등등등등 많은 행사도 하고 많은 모임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게 돼버리면 사실상 모든 게 어떤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결국 구원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돼버리냐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거룩에 대해서 듣기 싫어요. 왜 그래? 자기들이 악하니까. 자, 공의롭지 않고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신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즉 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다는 말은 그 마음 가운데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을 악이라 여기지 않고 선을 선이라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공의로 만민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성경에서 분명 공의와 정의요, 마지막 저 천국의 영원한 구원은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일까요? 이렇게도 생각해요. 이건 매우 큰 착각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신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신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의로 만민을 다스리지 않는 신의 사랑은 거짓되고 더럽고 추잡한 역겨운 것에 불과해요. 자, 악을 행한 자에게 내 가족이 살해를 당했네. 근데 저 판사놈이 내 딸이 강간을 당했고 내 자녀가 살해를 당했고 내 남편이 누구한테 얻어 터지고 왔는데, 저 판사는 놈이 나는 사랑이 너무나 지극히 많아서 저 죄인을 용서해 주겠다. 땅땅땅. 사랑이 맞는 걸까요?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살인도 강간도 폭행도 아무것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덮어줄 수 있고,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면은 내가 죄 짓지 말라고 하는 말이냐, 내가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무한히 무가치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전혀 구원해야 될 어떠한 의무도 없으시다는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영광스럽고 거룩하다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이 죄악된 인간이 얼마만큼 무가치한지, 얼마만큼 더러운 존재인지 알게 되면은 인간은 그게 매우 싫고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요, 내가 하나님보다 잘난 존재요, 하나님은 단지 나를 위해 행동하고 존재하고 그렇게 능력만 많은 존재이지, 감히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려 해? 감히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려 그래? 감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게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전혀 간과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전혀 모르게 돼요. 거짓된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니까, 거짓된 신앙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을 받은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게 거짓된 신앙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죽으심에 합당하고 마땅한 영광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가 무한히 자기를 낮추시고 무한히 자기를 겸손케 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것을 감당하사 그의 피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무가치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는 단지 내가 구원 얻는 수단일 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존귀와 영광, 우리 주님의 낮추심과 죽으심에 합당하고 마땅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영예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도리어 인간의 죄가 얼마만큼 심각했는지를 알기를 원해요. 인간이 얼마만큼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인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의 거룩하심 앞에 얼마만큼 부패하고 이기적이며 교만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더욱더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자가 얼마만큼 합당히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지를 더욱더 알기를 원해요. 왜 그렇죠? 그래야지만 얼마만큼 무가치한 자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그가 얼마만큼 무가치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자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큰 진노와 저주의 삭슬을 당하셨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은 단지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떠한 유익과 안녕과 행복과 희락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될 뿐,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헛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그리스도를 대체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번영신학은 인간이 행복한 게 곧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지옥 보내는 말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인간의 행복의 기준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건 내가 행복해야 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한 게 곧, 인간이 잘 되는 게, 인간이 성공하는 게 그게 곧 복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있어요. 사람을 지옥 보내는 말을 하면서 지들은 그렇게 입 뚫린 힘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야 돼요. 사람을 지옥 보내는데도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왜냐, 그들은 인간을 위한 아담과 똑같은,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똑같은 신앙이 곧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잘못했다도 아니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이 행복한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결과로서는 여러분이 행복한 거고, 여러분이 기쁘고, 여러분이 희락을 누리고 안녕을 누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잘 되고 성공하는 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대놓고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의 이기적이고, 인간의 이 세상적인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곧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 사람들 어떻게 만들죠? 대체제로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저는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뭔가 사업도 잘 됐고 뭔가 내 일도 잘 풀렸어요. 그런 말을 제 카카오 김범수 CEO에게 한번 가서 해보세요. 그냥 자수성가해서 성공해서 카카오라는 기업을 세웠거든요. 그 사람보다 더 성공했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비웃을걸요?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이룬 것에 발끝만도 못 미치는 것을 주는 그런 그따위 신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작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작해야 내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에 발끝만도 못 미치는 것 가지고 저들은 자랑하고 자빠져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좋은 부모님 만났고 어려서부터 아주 부모님이 아이를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정신 상태가 너무너무너무 건강해요. 자기는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 믿어서 행복해요 그랬는데 당신도 예수 믿고 행복해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가 더 불행해 보이는데 내가 당신보다 더 행복해요. 근데 당신이 왜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하죠? 제가 당신보다 더 행복하고 당신이 더 불행해 보이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체제로 만드는 거예요, 다.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리어 우상으로 뒤바꿔 버린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있는 가장 혐오스러운 우상거리들로 다 뒤바꿔 놓은 것이기에 그건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진노케 했었던 우상 숭배를 뛰어넘는 그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보다 더 큰 책망을 받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는 필요성에서도 성령이 인간의 구원에 필요하다는 사실에서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분명하게 변화받아야 된다는 사실. 인간이 불신자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아담의 후손이 인간 어머니의 육신적인 출생으로 난 그들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는다는 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에게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이 필요한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려 해요. 왜 그러냐? 인간이 그 정도로 악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인간이 분명하게 이전과는 다른 완전하게 새로운 길과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듣기 싫거든요. 그건 지나치게 선한 거야. 뭐하러 그렇게까지.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조주의 말씀이요, 절대주권자의 말씀이요,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영원하신 왕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냐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세요. 강조하시는 거죠.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절대로 천국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고,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자기 암시로 인해서 확신을 가져도 안 되고, 그렇게 말을 해줘서도 안 돼요. 이 사람이 거듭난 자이지만 우리는 당신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거듭남이 없이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4절에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단지 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시 설명해 주세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금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세요. 앞에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었고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은 곧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음번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즉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즉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경험할 수 없다는 말도 되고, 그리고 그 천국을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바라보고 느끼고 참되게 소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이 믿고 있는 천국은 단지 지옥을 피하기 위한 천국, 혹은 인간의 육신적인 즐거움이 계속되는 천국이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바라보게 되는 천국이 아니에요. 오직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참되게 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존재예요. 저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그의 거룩하심을 담지 않은 자들은 저 천국에 어울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누구도 이 명제에다가 토를 달거나 가감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모든 사람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거듭남이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거듭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 하시는가? 도대체 거듭남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 말은 앞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3장 6절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세요. 우리는 한 번은 육으로 났어요. 그죠? 어머니의 출생을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났어요. 자, 여기서 육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육이에요. 즉 인간은 인간만을 낳을 수가 있죠. 자, 팥 심은 데는 팥 나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요. 그죠? 코끼리가 애를 낳으면 코끼리가 태어나고 사자가 애를 낳으면 사자가 태어나요.
마찬가지로 육신에 속한 인간이 아이를 낳으면 육신에 속한 아이를 낳아요. 그렇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먼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즉 첫 번째 출생,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그 뿌리를 따라서 난 육신적이고 자연적인 출생 그것 말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의 첫 번째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요. 즉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출생은 육신을 따라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로 참된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금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태어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이게 말하고 있죠. 자, 누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안에 속하고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 속하게 되는가? 그것은 혈통, 즉 인간의 혈통을 따라 난 자연적인 출생도 아니고 육정, 즉 육신에 따라서 앞서 말한 것처럼 육을 따라 난 인간의 출생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즉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육신을 따라 난 자들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인간에게서 출생한 자는 인간의 자녀예요. 사람의 자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돼요. 그렇죠. 즉 성령으로서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육신을 따라서 난 자는, 단지 자연적으로 출생한 자는 인간의 자녀일 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돼야 돼요. 즉 성령으로서 다시 태어난 자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육신으로 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출생을 의미해요. 바로 그 다음 절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을 부르되 소리는 들리는데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바람이 어디로 왔는지는 모른대요. 그렇죠. 우리가 바람을 보면은 이 바람이 진짜 어디서 불어왔는지,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갈지, 이 바람이 언제부터 불기 시작했는지, 바람의 강도는 바람의 정확한 강도는 어떤지, 어떤 방도로 지금 원리에서 지금 이 바람이 불어오는 건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장 악독한 죄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거듭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을 거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어느 사람에게 역사하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과 주권적인 결정대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 자,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람을 인위적으로 여기서 불어라 저기서 불어라 조종할 수 없어요.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통제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한 사람을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게 하고 이 사람의 성령의 임재를 자기가 막 부어주고 딱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거짓된 인간들, 거짓된 이상 부흥사들이라든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라든가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은 절대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일하시고 주권적인 결정대로 일하시는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람처럼 인간의 예측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수 없나니라고 한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은 자신의 뜻대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 인위적인 어떠한 행위든 그게 안수한 뭐 성령이 자기가 임할 거라고 말한 그 인간은 다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들이지 절대 정상적으로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성령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물론 우리가 성령 구원받은 자가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그 간구는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뭐 안수기도가,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성령을 분명히 뭔가 불러일으킨다고 말하는 그런 신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어떤 행위가 이 사람을 반드시 거듭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다면은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역사인가?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바람은 우리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 소리는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우리의 감각은 바람이 불면은 촉각으로도 느끼고 청각으로도 느끼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에 의해서 뭐 물건이 흔들리고 풀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게 바람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고해서 한 영혼 가운데 확실한 증거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한 영혼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한 영혼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소망을 갖게 되고, 한 영혼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안과 안녕을 갖게 되고, 한 영혼이 세상은 줄 수도 없고 도무지 절대로 알 수도 없는 산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볼 수도 없었던, 느낄 수도 없었던 다른 기쁨, 다른 행복, 다른 평안, 다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신을 쫓아 세상을 쫓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바람이 부는 그 자리에 확실한 바람이 불어왔다는 증거를 남긴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지만 확실하고 확고하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령은 죽은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예측할 수 없는 장래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의 활동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의 활동이 아니라고요.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그 이전과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확실하고 확고한 역사라 그 말씀이에요. 이전의 불신자들과는 전혀 달라진 새로운 삶의 방향성,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감정, 새로운 느낌,
그런 거죠. 자,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모든 그의 감각이 새로워져요. 왜 그러죠? 어머니 뱃속에서는 단지 보고 느끼던 게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먹고 마시면서 경험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다른 것들을 체득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나는 자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 다른 마음, 다른 귀를 가지게 되고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보자면 거듭남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거듭남이 없이는 이 사람은 천국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볼 수 없고 이 볼 수 없다는 말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자격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천국을 원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천국이라 생각하는 것은 단지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혹은 육신적인 나의 만족,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행복과 평안 그거를 천국이라고 생각할 뿐 참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기에 천국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천국은 단지 세상에 있는 어떠한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이 저 천국에서 지속되리라 그렇게 믿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천국을 보려면은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역사. 왜 거듭남이냐? 다시 태어나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쓰는 거듭남의 용어처럼 내 삶에 몇 가지 변화가 찾아왔다든가 몇 가지 착한 선한 일을 조금 더 행하게 됐다든가가 아니라 그 이전과는 전적으로 그 가치관 자체가 이전에는 나의 영광과 나의 즐거움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요 곧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진실로 이제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받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것.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세상에 있는 것과 죄를 쫓는 삶이 좋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뜻대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 단지 몇 가지의 변화 혹은 교회 생활 혹은 종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몇 가지 삶의 패턴의 변화가 아니라 이 변화는 격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새 피조물이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말을 해요. 새로운 피조물, 아예 다른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증거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남겨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확실하게 인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저 불신자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불신자들의 모든 가치관들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저들과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마다 역사하는 방법과 이것이 다 다양해요. 똑같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신앙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람이 부는 역사가 확실하고 확고한 것처럼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도 한 영혼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 이전과는 다른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을 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게 하시면 그래서 인간의 뿌리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과나무에다가 배를 단다고 해서 그 나무가 배나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과나무 가지를 다 잘라내고 배나무 가지를 전부 붙인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사과나무처럼 칠하고 사과나무를 배나무처럼 칠하고 배나무 가지를 달고 배 열매를 달고 배 잎사귀 다 뗀 다음에 배 잎사귀 다 갖다 붙여도 그 나무는 결국은 사과나무예요. 마찬가지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가지를 잘라내고 다른 가지를 붙이고 새로운 생활 방식 몇 가지를 살아가고 몇 가지 생각을 바꾸고 몇 가지 행위를 하고 몇 가지 종교 활동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근본 뿌리, 인간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 그 자체의 변화예요. 그 삶의 방향성 자체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과 그리스도를 쫓는 삶으로 뒤바뀌는 새로운 본성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자기 확신을 줘가지고 자기 관념으로 너는 구원받았어라고 함부로 보편적인 모든 청중에게 여러분은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 거듭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그냥 갑자기 뭐 자다가 일어나고 그런 거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에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앞선 설교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었지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선포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인간이 그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어떤 죄인이었었는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백한 진리의 선포와 그것이 읽든지 듣든지를 통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이 하여간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은 이 사람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계속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라고 말을 하냐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모든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다. 단지 몇 가지 내가 경험한 건 그냥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렸던 그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거듭남이라는 거. 그렇게 단순하고 인간이 단지 별것도 아닌 변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출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출생.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것은 한 영혼 가운데 분명 변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변하지 않는 확실하고 확고한 증거로 남는 거예요. 어떤 정말 잘못된 수련회들인데 애들을 막 은혜 받게 하겠다고 막 수련회 막 단체 그런 거 하면 애들 몇 시간 동안 불 꺼놓고 막 찬양 부르고 자기 막 힘든 거 막 토로하고 막 기도시키고 몇 시간 동안 기도시키고 몇 시간 동안 찬양 부르면은요 사람 마음 위로받은 것 같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자기 막 마음 토로하다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진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막 찬양도 막 널 위로해줄게 넌 그대로 막 존귀한 존재야 막 전혀 성경에 있는 진짜 복음과 찬송과 같이 좀 좋은 찬양들이 아니라 그런 거 부르면서 근데 그런 은혜는 3일이면 사라져요. 은혜도 아니지만 은혜도 아니라 잘못된 건데 그렇게 자기 감정에 이상이 취해가지고 된 거는 3일이면 사라져요. 근데 성령께서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짜 참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인간이 일순적으로 받는 그 은혜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신다는 이 사실은 변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놀랍고 풍성하고 아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은혜가 부어지는 시작이에요. 이것은 한순간에 일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릴 그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인간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과는 질 그 자체가 달라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초자연적인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행할 수도 없고 인간이 자기가 뭔가 성령을 마치 부어줄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하는 그 거짓말쟁이들이 아니라 성령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거듭나게 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사람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실을 저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거듭남이 필요한지를 알아가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왜 성령께서 오시고 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